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누구나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1월 달에 읽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유명하고 그만큼 익숙하죠. 근데 이 창세기의 첫 번째 시작의 말씀은 선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일에 대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무엇이,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성경을 과학책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꽤 있죠.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합당해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공룡을 배우게 될 때 엄마, 왜 성경책에는 공룡 얘기가 없어? 라고 물어보면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과학적 지식과 성경이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적잖이 혼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 믿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이 아무리 성경이라고 해도 그 오랜 역사간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책이라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되면 그거 사실이 아니고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규명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성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영역이 크겠습니까? 진리의 영역이 크겠습니까? 이 과학의 영역을 가지고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오랜 시절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러한 성경책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과학적인 이론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대할 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이야기, 이 고백, 이 증언들을 받아들이느냐?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것으로 갈려지게 되는 것이고 성경이 의미 있거나 의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태도는 너무너무 확연하게 달라지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났어. 그냥 이렇게 살아갈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제일 첫 문장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목적과 질서의 세계에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우연과 혼돈, 무질서의 세계, 내 마음대로 막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은요, 결단을 요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질서가 없었다. 막된 세상이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원래 세상을 이랬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빛과 어둠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뉘어진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물을 나누는, 물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제멋대로 있는데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것입니다. 그렇게 공간을 확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이 엉망진창이면 발 디딜 곳이 없잖아요. 정리를 하면 깨끗하고 거기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 세상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질서가 한 번에 무너진 사건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입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을 궁창 위와 아래로 나뉘어서 질서 정연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질서가 무너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래 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물들이 터져 나오고 위에 있는 물들이 터져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 노아 홍수에 이렇게 표현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가 무너진 것, 아래 물이 터져 올라오고 위에 물이 터져 내려오는 이 상황에 그 삶의 자리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주심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질서의 세계는요, 온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들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마어마한 선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도 우리가 허락해 주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사람까지 다 만들고 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우리들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명확한 메시지 하나를 얻을 수 있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목적과 의도와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그 의도, 그 질서를 벗어나면 혼란스럽고 공허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느 삶의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온전하고 아름답게 운행되어지는 이 세계에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걸 뚫고 나가면 자유롭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라, 어두워지는 길이라.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할 만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름답기만 합니까? 아름답지 못한 일들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인생을 보더라도 늘 아름답기만 하던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켜 지옥이다,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끔찍한 경험들 속에서 그 인생을 이어가는 것들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또 해주죠. 3장 4절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왜 이 땅이 힘들어졌습니까? 왜 질서가 무너집니까? 왜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힘들고 어렵게 자책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는 사람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자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뱀의 꼬임에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이 순간 사람이 하나님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 나는 그냥 피조물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든 내 자신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것이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것이다,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내 뒷담만 할 것이다, 이런 고민과 걱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내가 나쁘다, 내가 모자라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심각하게 무죄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도 나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자연스러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욕심을 갖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뱀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비교 우위가 될 수 있어. 비교하고 네가 더 잘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더 멋져 보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있는 그대로 멋지고 나는 있는 그대로 대단하고 나는 있는 그대로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비교 우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개인을 절대화시킨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이제 더 이상 너의 능력을 봐. 하나님의 창조물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 너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야. 아니,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이 규칙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걸 어겨봐. 더 잘나질 수 있어. 이러한 설정이 생기자 온갖 잘못된 일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을 살기로 한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또 피조물이 아닌 그런 존재로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순간 태초에 만들어졌던 그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가 위험한 것입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너무너무 좋은 개념으로 우리가 읽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빠지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본인이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보다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낫기 위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일처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편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법을 쓰게 되니 불편한, 누가 없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질서,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그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편법을 쓸 수 있게 된다면 나는 그 누구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을 송두리째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말씀합니다. 이러면 죽는다. 뱀이 그렇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질서와 그 생명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누구도 1등이 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법을 쓰게 되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지면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도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명예를 얻는 일도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전쟁인데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옆자리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쁩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있는 그대로. 오늘 아침에 오니까 우리 노 권사님께서, 노 권사님 옆에 계신 분이 그랬군요. 저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노 권사님, 우리가 속색에서 안 걸라.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괜찮은데. 보기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기 좋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지난주에 제가 그 밤에 건축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밤에 안 꺼도 돼요. 끄실래요? 꺼보세요. 네. 포크레인이 있어서 좀 애라긴 한데, 지금은 그 아스펀이라 그러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걸 다 깔았고 그 차선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깨끗합니다. 지금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밤에 이러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찍으면 예쁘게 나올까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 주신 말씀으로 잘 훈련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훈련을 잘 받아서 지역의 빛이 되어야 되겠다. 이 어둠에 가로등처럼 이렇게 비치는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건물이에요.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비교해보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더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아름답고 멋지게 그렇게 지어놓은 교회가 이 세상에 한두 군데입니까? 건물뿐 아니라 조직도 그래요. 우리 교회보다 너무너무 잘 갖추어진 조직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은광 2019 이렇게 돼 있어요. 왜 2019냐면 그때 지금의 조직된 재직회가 처음으로 운영되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보다 더 탄탄하고 더 든든하게 운영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배울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를 보며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광교회 니네들 보기 좋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심히 좋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에다 대고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비난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만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면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주신 달란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을까? 교회에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열심을 다해야 돼.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비교하고 저 교회보다 내가 나아야지 라고 하는 열심은 분명히 죽음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은광교회 보기 좋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요. 나은 사람이 있어 보이고 못한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들, 그것이 무엇인지 어쨌든 그것들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챗 GPT 사용해 보셨습니까? AI 때는 난리도 아닙니다. 걔네들이요, 이제는 이 윤리의 선을 우리가 긋고 법률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걔네들이 사람들을 사진을 수십만 개를 수천 개를 그렇게 다 보고 나서 사람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루저다 아니다 구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걔네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사진 보고 구분한다는 저 사람 나보다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뜻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만든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림을 배운 사람이 평생 화가로 살아온 대가한테 그림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감탄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나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존중되어지면 저 사람도 존중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 만든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타인을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좀 못나도 잘 못해도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혼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혼내시면 안 돼요. 아무리 옳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명확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는 한 그거를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이니 참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예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 마무리 단계예요. 제가 보기엔 다 좋지만 또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 이러쿵저러쿵 불편사항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못할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일하는 사람들 비난해서 안 됩니다.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비난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존중해야 됩니다. 오히려 박수 쳐야 됩니다. 잘했다, 고맙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정에 함께하시길 바란다.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건축분이겠습니까? 교회 모든 사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잘못한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비교와 비난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뭐라고 하나님이 작품을 함부로 평가합니까? 마귀가 얘기했던 비교 우위가 되기 위해서 사람은 보통 두 가지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나야지 라고 욕심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보통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굉장히 호사시킵니다. 왜? 더 잘나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돼요.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죽음의 기작이에요. 두 번째, 비교 우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끌어내려요.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해요. 비난하고.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못하도록. 둘 다 아름답지 못하죠. 다른 일을 무시하고 비난한다고 내가 잘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면 정신을 잃고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뒷담하고 비난하고. 뒷담화는 그래도 감사한 편이에요. 대놓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나가서는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또 술 한잔 하면서 풀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집니다. 충분히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미 아름답게 창조하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만났잖아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아름다운 교우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제가 한 번씩 목회자들 만남이 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굉장히 독특하다 그래요. 우리 교회 좀 남다른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불안해하면서도 부러워합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더 낫고 더 많고 더 크고 더 멋지게 아닙니다. 이게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행복해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주신 생명과 사역을 위해 더욱더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저희들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복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실패 성공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보기에 좋다 너무 좋다 괜찮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힘있게 강건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세계 하나님 주신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온전한 삶의 모습들,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힘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듣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를 보면 참 좋다, 괜찮다, 아름답다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